지카코팡스입니다. 오늘 공부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세상에는 7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산답니다. 그보다 80억도 되겠죠. 이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다 생각이 있고 주장도 있습니다. 그 생각과 주장을 그냥 자유롭게 일을 말하라 그러면은 와글와글, 정말 이 지구는 와글와글 지구가 될 겁니다. 생각하면 참 야단스럽죠. 그러나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70억 혹은 80억의 와글와글 혹은 주장하는 사람들을 크게 나눌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혹은 동양 사람, 서양 사람 그렇게도 나눌 수 있을 줄 압니다. 혹은 흑인, 백인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가령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내 편이다, 저 사람은 내 편 아니다, 네 편이다, 이렇게 편갈라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자의 논어를 보면은 온 세상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이죠. 즉 정말 괜찮은 사람, 군자가 있고 형편없는 사람, 소자, 소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했단 말이죠. 군자와 소인은 그러면 뭐가 다르냐? 삶의 내용과 질이 다르죠. 군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덕과 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신에 소인은 공공의 이익은 상관없이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면서 사사로이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 그렇습니다. 군자는 그렇지 않지요. 부하내동하지 않습니다. 화합합니다.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인은 끊임없이 꼼수를 부리고 끊임없이 거짓과 거짓에, 그래서 결국은 한 나라에도 야당과 여당으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좌편과 우편으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 체제로 봐서는 세상은 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 이렇게 크게 또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억이나 되는 혹은 80억 되는 인류, 일일이 내 편 아니라 개인적으로 놔두면 와글와글 세상이지만은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두 길밖에 없습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결국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 불신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나누지 제3의 길은 없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0절과 12절의 말씀 내용이죠. 두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좌우에 하나는 둘 다 강도 똑같은 강도지만은 하나는 회개한 강도, 하나는 죄 짓는 강도, 저주하는 강도지 않습니까? 세상은 똑같습니다. 한편으로 회개하는 부류, 그 다음에 십자가 앞에서 더욱 죄 짓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지. 11월의 중순입니다. 파악에 나가보면서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시인의 시를 떠오릅니다. 단풍이 그렇게 올려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뚝뚝 떨어지는 단풍을 보면서 왜 떨어지는가?
왜 저렇게 아름다울까 생각하면서 시인은 말합니다. 이별이다. 나무는 잎과 마지막 이별을 할 때 나무가 가진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힌 것이 단풍이다. 마치 시집 보내는 딸,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있는 힘껏 다해서 좋은 옷가지들을 만들어 보내듯이 그렇게 나무가 잎에게 최고의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이 단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원래 11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왔습니다. 시카고에는 2인치 정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생각하면은 나무가 잎과 이별을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이라는 옷을 입혀서 떨어뜨렸는데 대지는 그 잎을 받으면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수위를, 흰 눈이 수위 같았단 말이죠. 세마포 같이 맑고 깨끗한 수위를 주었다. 그런데 인간은 마지막에 그렇지 않지요. 인간은 생각해 보면은 하잘 것 없고 추하기 짝이 없이 세상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에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본 적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렇게 한탄합니다. 전도서 4장 5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자가 복되도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는 출생치 아니하는 자가 더욱 복받은 자다 하였노라. 탄식입니다. 나무의 잎 하나는 마지막 이별을 할 때 나무는 가장 좋은 옷을 주고 대지는 세마포 같은 수의를 입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인간과 너무 대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수군 기적도 행하고 오병이의 역사도 있고 38년 된 병자를 낳았고 수군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혹은 이런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유혹하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여러 가지 수군하는 중에서 정론 중에서 3가지가 있다. 많은 정론과 와글와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3가지 나눌 수가 있더란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첫째로는 무리 중에는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 전하는 겁니다. 가령 모세 같은 사람, 엘리사, 엘리야 같은 사람, 혹은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을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았단 말이죠. 맞긴 맞습니다만 확실한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는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본 것이죠. 구원자란 말. 구원자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도 가려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생의 구원자로 보았기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과 동일한 선상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쟁론의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메시아다. 그런데 또 쟁론은 메시아라 하니까 아니, 메시아는 성경에 보면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다. 다윗의 후손이라 그랬다.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살기를 나사렛에서 살았죠. 천국에.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실제 맞는 사람인데 알아보지 못한, 성경은 잘 아는데 예수님 대해서는 모른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불행하게도
그 사람 꼬투리 잡고, 그리고 어떻게라도 시기심에서 그렇게 했죠. 모든 여론이 글로 행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시기심이 가득 차겠죠. 그래서 딴지를 걸고 넘어뜨리려 하고 반대를 하고 나중에는 죽이기로 공모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속들을 보내죠. 잡아오라고. 하속이란 것은 템플 가드입니다. 템플을 지키는 군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잡아오지 않으면 그냥 왔단 말이죠. 왜 안 잡았냐? 예수라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패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지요. 저는 마지막 하속들을 지켜서 잡아오게 하는 그 부류도 있지만은 그 하속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직접 가보니까 예수님은 좋은 말만 하십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탈타, 석가모니죠. 석가모니는 어릴 때 이름이 시탈타입니다. 나중에 돌을 닦고 나가고 저 설산, 히말라야 산에서 6년간 좌부동하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시탈타는 그 주변에 있던 조그만 왕국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산에서 내려왔단 말이죠. 그 사실을 한 이 왕자의 아버지가 그 성의 왕이 말이죠. 잘 됐다 하고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데려오라고. 아무리 어렵게 돼도 안 나온다, 안 온단 말이죠. 두 번째도 보냈습니다. 세 번째도 보냈습니다. 안 온단 말이에요. 왜냐? 그곳에서 시탈타 석가모니가 깨달은 불도를 강의를 하는데 너무 옳은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왕궁에 돌아가지 않냐고 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질 않았죠.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저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그때 어디 있었냐면은 리마 라요시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영적으로 큰 참 부흥을 일으키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있어서 제자들 가르치고 그랬죠. 거기 갔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는 아마 한 소대 정도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잡아오라고 말이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 두 번째 또 보냈습니다. 오질 않아. 세 번째 보냈습니다. 오지 않아. 왜 그랬을까? 저들도 잡으러 갔다가는 악한 마음으로 잡으러 갔다가는 저들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성령으로 예언도 하고 이런 영적 분위기에 휩싸이니까 잡을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사울왕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서는 그 영적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사울왕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도 예언도 하고 은혜 충만하게 되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았고 시탈타의 왕궁에 신하들을 보냈는데 다 은혜 받고 제자가 됐다는 이런 말씀에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 아니고 악인은 악한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와 함께 있는 그런 것이 죄인데 복 없는 사람인데 복 없는 사람 마치 사울이 말이지 사울왕이 끊임없이 꼼수를 내서 쏨수를 내려서 사울을 다윗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제자들이 다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교회는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돼서 새 사람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악한 계획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 새 사람 되는 장소입니다. 각자가 속한 그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좋은 사람이다, 선지자다, 어떤 사람 메시아다. 그리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죽이기 위해서 계획하는 꼼수를 부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은혜를 받고 새 사람 되듯이 저 사울왕 그 신하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나옳 사무엘 있는 곳에 갔다가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해졌듯이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가 돼서 악한 자들이 변해서 새 사람들은 큰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